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 자유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기회만 주어집니다. 간혹 희박하고 기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회생하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인생의 연장이지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진지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인생이 유한하고 지금 누리는 행복의 극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전기자동차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전량을 매각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고 가상화폐 였던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급등하게 했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비트코인에서 투자하고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자 즉각 매각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다라고 알리기도 했죠. 그가 비트코인 지지를 철회한 이유가 매우 재밌었습니다. 물론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생산하고 매매하려면 슈퍼컴퓨터를 가동하다 보니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환경을 환경오염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아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도지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를 또 한 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트코인을 팔고 던진 말 때문에 비트코인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은 또 이제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를 어떻게 보면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머스크가 자신들에게 경제적 그리고 또한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그를 경제계의 선지자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현재 진리에는 무관심합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 더 나아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은 여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여기죠. 그것 때문에 청장년 세대 할 것 없이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유한하고 하나님이 없다면 이렇게 현세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매우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성경 진리가 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매우 판이한 종말과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진리로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장 좋은 것, 그 최후 심판의 순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순간을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신중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고단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따르는 길, 그리고 결정이 세상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성경이 말하는 결정을 따라서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현명한 결정이겠죠.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이 자유의 복음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좌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의 삶을 즐겨라고 먼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울은 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련하고 올곧게 주님의 사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출세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적 권위에 버금가는 지위에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유명한 자의 자리에서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 잊혀지는 자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의 기회를 박찼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무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삶,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전폭적으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은사와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곳은 자신이 안정적으로 자라왔던 배경이 아닙니다. 그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던 갈라디아 지방, 특별히 안디옥을 배경으로 해서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가 떠나왔던 제2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려 14년 만에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회심 초기에 그는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안디옥 등을 거치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체계화하는데 그의 많은 시간을 썼었지요. 자신을 유명하게 해주리라 믿었던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지 14년 만에 그는 무엇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주로 활동하던 무대였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회심한 다음에 정착하고 그를 따르던 많은 이들을 개종시키고 제2의 세력을 구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셔서 바울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오랜 시간 유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려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에게는 제2의 고향입니다. 그는 예수의 종이 되고 성공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계시를 따라 그곳에 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사람들을 정하고 갔습니다. 만약 그가 종교적 자랑을, 성공을 자랑하고자 했다면 그는 가말리아 문화로 달려갔겠죠. 근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의 사도들로 섬기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할 때 그의 마음이 마냥 기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거짓 교사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들을 사칭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곳으로 넘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의 위치에서 바울은 그것이 정말로 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파송한 사람들인지 자신이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다. 낮은 자의 위치에서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선뜻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치고 있던 복음, 특별히 서신서를 통하여서 여러 교회들에게 전달했던 그 메시지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에게 미리 보내서 검증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과 부합하다는 것을 검증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신학이 정립되지도 않았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신학 검열이 아닙니다. 문서 검열 차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자신을 잘 보이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아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처럼 상회의 개념 또한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가 서신서를 제출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은 건물입니다. 바울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그는 이미 여러 제자들을 두고 있었던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이죠.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정말 같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는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이미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그는 배척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영주주의자들을 따라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는 추방당했겠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에게 바울 복음의 정당성을 확보받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정말 맞는지 자신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인생 전부를 걸고 복음을 전구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은퇴 후에 그저 달려가는 합타임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죽을 각오로 임했던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주에 비교하죠. 로마 제국은 도시를 건설하는 곳마다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마다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모여서 마치 이제 내기를 하듯이 경주의 노예들을 참가하게 했습니다. 경주는 여러 차례 열려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올라서 마지막 경기에서는 오직 1등에게만 금면류관, 월계관을 부상으로 주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악한 경쟁심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받은 길을, 주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자신은 경주를 한다라고 늘상 고백해 왔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허투루 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다름박질하는 인생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사명을 넘어서 초대교회가 정립해야 하는 신학과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신학적 스탠스를 바르게 세우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 예루살렘 사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베드로의 제자를 사칭하고 요한과 야고보의 이 제자들을 사칭해서 거기 와서 이 타 지역으로 와서는 복음 외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덤으로 구원받는 조건으로 가르치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거짓 교사들은 비유대인들, 곧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유대주의적인 관습이나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유대인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도들에게서 나왔는지 바울이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헬라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줬겠죠. 그러나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주장했던 이방인의 사도직을 오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죠. 바울은 할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행위가 아님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영적 할례, 꼭 디도뿐 아니라 이방인 회심자들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었기 때문이었죠. 바울과 디모데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 후 곧장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은 한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회심한 다음에 이것이 구원의 징표는 아니구나를 바울은 구약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신학을 명확하게 세웠던 것이죠. 또한 바울이 할례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또는 조용히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던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로 와서 매우 순종적이고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관심이 있는 구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신학적 문제, 교회 갈등을 이들이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빼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고자 했던 것이죠. 문제는 신자들이 진리보다는 비진리에 더 마음이 많이 갑니다. 중심보다는 사변에 더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고 그것이 진리나 아니면 사실이라고 믿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학생일대 교과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일반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삶의 규칙보다 비규칙, 예외를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못난 습관이요 죄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적인 이단도 끊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이 바울은 핵심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무할례자 디도를 데려간 것은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와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받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개종자로 할례받은 귀족을 대동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의 사역은 그 길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에 비하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던 유력한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들을 만나러 갈 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명한 신분이나 과거 이력으로 인해서 영적인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그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의 명령, 복음의 진위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도들이 믿고 있는지 서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임을 누구보다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이나 예루살렘 사도들은 사역지와 사역 대상이 다를 뿐이지 전하려고 하는 복음 교리 면에서는 일치한다는 것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확인하기를 원했던 바입니다. 바울은 결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의 사역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월성을 그들보다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모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도한다는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이들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 사이에 잠시 있었던 신학적 긴장이 완전하게 해소되었습니다. 눈 녹듯이 오해가 사라졌습니다. 주의 은혜로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대교 전통을 덧붙여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사도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받은 말씀과 동일한 것임을 이들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양 진영은 교제의 악수, 친교의 악수를 인정해 서로 뜨겁게 행했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하셔서 그가 선교행을 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 지지, 기도의 후원을 받는데 큰 위로를 받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바울 선교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을 위한 사역,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 하나님께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자유를 보장받고 살아가려면 먼저 복음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과 은사를 따라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점검은 자신을 향해서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타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아무리 참견하고 질책하고 지적질해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 상호 사이에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았는데 무슨 도움의 말, 격려의 말, 권면의 말이 통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행하고 자유하기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과 신앙 칼라면에서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면 풀려고 하셔야 합니다. 오해나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한 무엇인지 캥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되아를 주셨습니다. 내가 정한 대로 타인의 믿음을 평가하기보다 어떻게 내가 복음으로 변화될 것인지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자유의 복음은 바울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디도, 더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유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꽃필 수 있도록 주 앞에서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처럼 낮아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에 집중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복음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만 갇혀져 있지 않고 타인을 향해서 믿지 않는 세계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가족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한교회가 섬기고 있는 이 영역은
기존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가지만 이 길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 세대를 세우는 일, 그리고 어떤 학사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이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일,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실험 단계에 있지만 이것이 꽃을 피울 때에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